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묵상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기, 용서하기, 순종하기, 감사하기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로 흘러가죠.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큰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첫 번째, 믿음은 힘있는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우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은 형제를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 받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냐 믿음을 더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받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먼지와도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이죠. 하지만 씨앗 안에는 나무로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큰 힘일까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 만큼입니다. 뽕나무 뿌리는 아주 복잡하게 나있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땅에서 뿌리를 다 뽑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에 비견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순종한다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과도 같습니다. 힘있게 순종하는 종의 반응은 10절과도 같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처럼 믿음은 주님의 명령에 힘있게 순종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은 또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병을 치유하신 적 있으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정결을 선언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치유의 선언이나 손댐도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나병 환자들은 깨끗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사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방인 나병 환자는 몸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죠.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성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었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밝히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에 힘있게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